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따져볼 때 과거부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미래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5장부터 6장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하면서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들을 돌다가 이제 베세메스로 온 곳으로 오게 되고 베세메스에서는 이제 기럇 야아림에 옮겨와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무르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언약궤가 함께한다 또는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좀 오랫동안 머무는데 그곳에서 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 안에 들어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위에 천사 둘이 날개를 서로 마주대고 있는 그거를 가리켜서 증거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증거궤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언약궤가 빼앗길 때 엘리 대제사장도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셨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 무렵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로 가는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6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판단을 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했던 곳, 그곳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미스바에 전체가 다 모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항상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쳐들어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지만 그들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보면 칼이 딱 2자루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여있는데 사용할 무기가 없고, 무기라고 하는 거는 칼 2자루밖에 없는데 한 자루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자루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지고 있을 만큼 다른 무기가 없었던 게 이스라엘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스바로 간 곳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지금 이런 장면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블레셋이 우리를 이렇게 무찌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사울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왕을 세우고 나설 때 이제 소위 고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또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명이 뭐냐 했을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사무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거를 방해하려고 지금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블레셋 군대 사이에 천둥과 번개 소리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케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끔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본문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전에 성가대에서도 찬양했듯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을 지난 한 해를 만약 달별로 해서 만약 우리가 신앙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였습니까?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래프였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르락 내리락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달이라고 한 기준을 놓고 왔을 때 그런데 요거를 더 세분화 해가지고 365일 하루하루를 내 신앙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게 요동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래프를 놓고 보면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마칠 때의 그래프를 놓고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1월 여기가 12월일 때 1월의 그래프보다는 지금 12월의 그래프가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다 했을 때 점수화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했을 때 분명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내려갔을 때도 있고 많이 올라갔을 때도 있을 건데 그걸 평균 잡아서 이렇게 그래프들을 그리다 보면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내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는 다시 믿음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예배 자리도 회복되고 기도 자리도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신앙의 그래프가 점점 하향으로 내려가는 하향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게끔 해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분명 이 지난 한 해 뭐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놓고 보면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북한 군인들이 11,000명에서 13,000명 정도 파병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북한 군인들이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도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이 전쟁 정말 보면서 와,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이렇게까지 강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하마스의 그 지도자들이 지하 벙커에 숨어서 회의를 하는데 그 지하 벙커 위치를 드론으로 파악을 해가지고는 그 지하 벙커를 터뜨려가지고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함께 또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내외적으로 국외적으로 지금 들려지는 소식들은 안 좋은 소식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불안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지금 불안함을 가져다 오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 우리가 분명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우리는 계산을 했지만 정작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 계산한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번에 총련선교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며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를 작정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기도에 여성교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거든요. 이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도 빼앗겼고 잃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그 이방신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삶 속에 기준이 됐으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할 텐데,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하늘 위의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녀 1000대까지 저주를 내릴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나만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녀 1000대까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들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버리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다 보니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모습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당시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회개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거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준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한번 논쟁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뜯어서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거든요. 눕는 사람을 고치고 앉은뱅이를 고치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 날 일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너희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소를 건져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냐? 사람은 그 소보다 더 귀한데 사람이 병들었다면 고쳐주고 죽을 영혼 살려주는 거,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될 바른 일이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하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게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의 전통, 그동안 교회에서 해오던 거, 그동안 해오던 습관적으로 해오던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떠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해오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건데, 신앙의 전통인데, 뭐 장로의 전통인데, 이거 거스르면 안 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저버린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근거해서 이들이 회개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모습을 찾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르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씀은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설정됐으면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 갈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과 신앙은 성장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둘 중 하나가 약해져 버리면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끔 하고 염려로 가득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짐, 죄로 인한 저주, 질병, 가난이라는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난 너 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가 자기를 찾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분명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레와 천둥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당황케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끔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끔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시편 146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이나 왕들이나 귀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도움 삼고 주님을 배경 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까지 지켜주시느냐,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어가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과정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 중에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10가지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셨고요.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보세요. 똑같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지만 애굽의 군인들은 그 홍해에서 전부 다 수장당해버리거든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또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끔 해주십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발이 낡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심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보세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전쟁할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였거든요.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보세요. 여리고성을 처음 점령하게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고받고 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거든요.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기본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던 6개 부족이 이 기본 족속과 큰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한참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엄청난 것을 선언해 버립니다.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라. 달아, 너도 기본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라라고 하면서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 인류 역사상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 이기게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은 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때 4층 건물에 4층인가 5층 건물에 5층인가 그랬어요. 꼭대층이 있었는데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저랑 나이 비슷한 몇 사람하고 같이 옥상 올라갔다가 계단 위에 이 슬라브 지붕돼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들춰냈던 것 같아요. 들춰내다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계단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계단으로 떨어졌으면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게 직선으로 떨어졌으면 계단 모서리, 옛날 계단 모서리 보세요. 쇠진 같은 거 박혀져 있잖아요. 머리 깨졌을 겁니다. 근데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떨어졌어요. 쓰레기통에서 떨어졌거든요. 연탄재가 들어있습니다. 뭐 그랬는데 그곳에서 떨어져 있는데 복도에서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나버리니까 예배드리다 말고 어른들이 다 놀래가지고 복도로 나온 거예요. 복도로 나왔는데 이 고무다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발만 동동해가 이렇게 애기가 있는 거예요. 들치니까 저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진 게 다들 신기하더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때 만약 그냥 직선으로 떨어져서 계단으로 떨어졌으면 아마 머리 박살나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세요. 특별히 올 한 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분명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처받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야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그 위치로 내가 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